매번 똑같은 루트로 이렇게 하질 않고 매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루트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반모섬도 여러 차례 많이 왔는데 이 사도 요한의 세례터는 처음이에요. 왜 그랬니? 왜 그랬어? 항상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항상 없었어요?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느라고. 바로 막 타고 막 뛰어내려가고 하는 바람에. 근데 어제 겐그레야 좋으셨죠. 우리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에게를 건너서 에베소로 떠난 장소고, 여러 지역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가장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29장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그럴 만큼 어쩌면은 저 위쪽에 로마서보다 이 고린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거의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본 하늘의 영광의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냥 덮는 것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입어야 된다. 영의 몸을 꼭 입어야 한다. 다 보고 왔잖아요. 육신은 아니다. 해서 영과 육을 예수님 이후로 가장 확연하게 나눈 그 서신이 고린도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의 하늘을 열어준 곳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겐그리아로 내려와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베베, 본 적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베베의 그 가정에서 함께 같이 작은 이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겐그리아 한국까지 나와서 잘 가시라고, 건강하시게 또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인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닌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반모로 왔을까?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이 긴 시간 기도하는 제목이 왜 반모였을까예요. 그냥 아예 그냥 저쪽 그리스도 쪽 고린도 쪽으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이쪽 소아시아 에페소 이쪽으로 내려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였을까? 여기는 정말 뜬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잘 섬기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약 2-3년 동안 그러는 가운데 로마 황제 네로가 아주 더 굉장히 급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없이 하려고,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색출을 해서 직접 죽이거나 사자의 밥으로 던져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떨어진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자들을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를 왔어요. 요한은 만약에 그를 사자의 밥에 던져 주었다라면, 뭐 크고 작은 원형 경기장에 요한을 던져 주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뒤에 기록이 돼요, 복음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리아를 섬기게 했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늘 가까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사도적인 행전을 쓰지 못하고 크고 귀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행하면 오히려 마리아에게 위험하니까 어떤 기적도 역사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비밀스럽게 감추어 은밀하게 다녀야만 했던 상황이죠. 그러는 가운데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 길을 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열어갔잖아요. 정말
험하고 험한 세월 세상 로마의 시대를 열면서 온 사방으로 길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도 요한만큼은 이 하늘길을 열은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올라갈 하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을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요한이 결국 바울의 그 뒤를 이어서 실제 하늘을 열어요. 실제 하늘을. 그래서 그 하늘을 아주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바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실제 하늘의 영광, 그 모습을 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요한이 에베소로 나와서 소천을 하거든요. 평생의 마음속에 두었을 예루살렘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에베소에 나와서 조금 있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저는 왜 반무했을까?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은 비행기가 내리는 그 활주로가 있잖아요. 또 작은 섬 같은 데는 헬리콥터가 내리거든요. 전 이 반모섬이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공간,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올라가는 세상과 멀어진 세상이 아닌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라가야 할 그런 주님의 거룩한 성도여서 이렇게 동떨어진 곳, 이 매우 상징적인 곳으로 이 요한의 반모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분리가 돼서 거룩하게 주님께서 구별을 시켜줘서 비록 우리가 삶은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가 내려오시는 이 헬리콥터 착륙장처럼 이 반모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올리시는 날도 온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다가 떠난다 할지라도 주가 오셔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의 지성소가 이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착륙장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좌정하시는 그런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가, 하나님의 착륙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반모섬은 주가 오시는 착륙장의 심볼,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 존귀한 성도님들을 올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으로 육신이 아닌 내 영은 영의 몸이 되어서 정말 주가 어떤 방식으로 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헬리콥터는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의 구름, 주님의 영광의 오른손, 오른팔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 한 분 한 분씩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쪽에 사도 요한이 처음 먼저 이렇게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했다라는 전설, 그 전설이 지금까지 쌓여서 그 바위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펴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반모일까? 왜 여기가 아니면 안 됐을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소아시아 교회로도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잡혀서 여기 와서 이제 이 하늘의 이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계시가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하늘을 가장 뚜렷하게 보고 와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하늘을 실제로 보고 온 선자가 없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요나죠.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둠을 뚫고 나온 새 비둘기 같은 서신의 선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하늘이 보낸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 사신으로서 하늘을 보고 와서 이 땅에 하늘이 있음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에 정말 어둠이 완전히 사방을 다 덮고, 그 강력한 칼의 시대, 군대 시대에 이 작은 선자가 하늘을 보고 와서 하늘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예수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와 같은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하늘을 보고 와서 이 땅에 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야 할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서신들을 읽게 된 거예요. 더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계 교회가 점차 이 살아계신 주님과 자꾸 멀어지고, 형식은 남아있고, 이것이 뭐 유물같이 유적가치는 돼가고 있지만 The Living Now,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곳을 다녀가시는 우리들은 요한이다, 실제로 요나다. 구약의 요나는 약간의 내 나라 쪽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길을 다른 데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운명적이에요. 매우 운명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까지, 그리고 결국 천상 하나님의 보좌까지 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장 아름다운 비둘기, 성령과 같은 메신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곳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정말 이 속에 하늘을 품자, 아멘. 하늘을 담자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면 현실은 항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막혀 있잖아요. 아멘.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하늘이에요. 아멘. 그래서 뉴 브릿지인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는 걸음이 우리들의 걸음이에요. 이 걸음이 저는 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진다. 아멘. 확신해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울의 서신으로만, 복음서로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그 각오는 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늘을 향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이때 마지막에 요한의 서신과 같은, 혹은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아멘. 이 반무의 1장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그 모습으로, 제사장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요. 7 금초대 사이를. 아멘. 그러니까 지성소인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반모가 지성소가 될 수 있냐, 무슨 역사가 있냐, 그 이전에 누가 피를 흘렸냐, 아무것도 없어요. 흔히 말해서 돌을 캐는 채석장에다가 비둘기의 고향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only heaven, 오직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떨어진 외딴 섬에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이 계시를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녀간 우리가 이제로 이후를 위해서 실제의 요한 같은 증인들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을 품고 하늘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누군가가 듣는 것이죠. 아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작이, 그런 정말 하늘의 새날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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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